오늘은 이제 마가복음을 이제 살펴볼 텐데,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은 총 몇 권이죠? 39권이죠, 그죠? 39권인데 이제 분류를 나눌 때 크게 이제 한 5가지 분류로 나누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그 예언서 중에서도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신약은 몇 권입니까? 총 그죠? 27권이죠, 그죠? 총 27권 가운데 이 신약 성경도 이제 한 5가지 부류로 나누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박 목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첫 번째 어떻게 나눠집니까? 사복음서, 그리고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 서신이 있고 공동 서신이 있고 그리고 예언서, 그죠? 그렇게 5가지 분류로 나누게 되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 그죠? 사복음서 중에서도 마가복음을 살펴볼 텐데,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복음서 안에서도 공간복음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 공간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같은 관점으로 본다, 이렇게 같은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 하고 요한복음 좀 그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 박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죠? 생각이 나시죠? 네, 복습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사복음서 중에서도 이제 보면 각자의 어떤 관점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관점으로 썼느냐, 그죠? 마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을 썼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누가복음은 다음 주에 배울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그런 관점이 있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뭡니까?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관점으로 이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오늘 이제 다 펴셨나요? 마가복음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54쪽에 있는데, 일단 마가복음 1장 1절을 함께 읽도록 1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핵심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그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게 이제 핵심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해서 이 십자가의 어떤 죽음까지 종으로 순종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제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난받는 종이다, 인자다,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다, 이런 어떤 주제들이 여기 이제 많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고, 저자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저자가 누구죠?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죠, 그죠?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인데, 이 마가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마가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초성, 미음, 리을, 이응. 누굴까요? 그죠?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이제 마리아고, 그리고 이제 이 마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부잣집 아들인 것 같아요. 굉장히 부잣집을 잘 살았고, 예루살렘에 보면 그 집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다락방에서, 그죠, 모였을 때 그 마가인데,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한 곳이고, 그죠? 마가의 다락방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최후로 만찬을 한 곳이고, 나중에는 또 이제 오순절날 교회가 세워진 그런 곳이다. 어쨌든 마가는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조금 이렇게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큰 집이 있으니까, 그죠? 나는 자가가 있다, 손 들어보세요. 죄송합니다. 무리수를 던졌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분위기예요? 너무 다르네. 뭘 했는데 안 듣는 게 좋습니다. 자, 마가는 이제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이제 레위 지파 사람인데, 어디서 태어났냐면, 이제 구브로 아시죠? 구브로. 구브로. 키프로스인가? 성경에 보면 하여튼 키프로스인가? 하여튼 거기서 일단 태어났는데, 거기 있을 때 이제 이방인들에 의해서 굉장히 이제 핍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들하고 같이 온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으로 이제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마가 요한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 그 요한의 이름이 뭐냐면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요한.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로마식 별명이다라는 것을 조금 이제
뭐 기초 상식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사촌이 있죠, 그죠? 누구죠? 비읍, 니은, 비읍. 바나바. 마가 요한의 사촌이 이제 바나바인데, 그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 그죠? 그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누구랑 떠나냐면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그때 마가가 같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 안디옥도 보면 그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 지역인 이제 수리아 안디옥, 그죠?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1차 전도 여행을 어떻게 하냐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살라미 들어보셨죠? 살라미, 그리고 바보 섬, 그죠? 옆에 한번 보세요. 바보. 바보 안 돼. 바보라 하면 지옥 가. 네. 하여튼 그 바보섬으로 가고, 바보섬에서 이제 구부로로 가잖아요. 일단 구부로로 갔는데 그 앞에 굉장히 큰 이제 산이 있었잖아요. 산맥이죠. 그게 여러분 뭡니까? 밤빌리아 버가가 탁 이렇게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세 명이 이제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마가 갔는데, 마가가 돌아가잖아요. 그죠? 선교를 포기하고. 선교를 포기한 이유가 뭘까? 이 굉장히 학자들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바나바 같은 경우, 그죠? 마가 같은 경우 굉장히 부유한 집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선교라고 하면 낭만적으로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막상 가보니까, 그죠? 선교 여행 가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굉장히 가기 전에는, 그죠? 낭만적으로 딱 생각하는,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실은 불편한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쨌든 마가 요한이 선교를 포기하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뭐 선교가 굉장히 낭만적이라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낭만적이지 않았다, 뭐 이런 어떤 이유도 있고, 또 예루살렘에 그래도 나름대로 부잣집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환경이 적응이 안 돼서 돌아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촌, 굉장히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이제 지내다 보니까, 그죠? 사람과 사는 항상 멀리 있는 게 좋다, 뭐 이렇게, 그죠? 거리를 두는 게 참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뭐 실망해서 돌아갔다, 그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그 어딥니까,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그 산맥이 너무 커가지고 그걸 보는 순간 나는 선교를 할 수 없겠구나, 저 산맥을 나는 넘을 수 없겠구나 해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하여튼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설 중에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나도 잘 몰라. 여러 가지 뭐 보니까 뭐 그런 여러 설이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배경들을 보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도행전 이제 13장이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우리 사도행전 보면 15장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5장이 딱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이제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잖아요. 그럼 왜 싸웁니까? 마가를 데려가자. 안 된다. 1차 여행 때 안 봤나? 엄마 약해서 간땡이도 잡고, 포기하지 않았냐? 말도 많고, 안 된다. 데려갈 수 없다. 그래도 다시 데려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누구죠? 바울하고 바나바가 다투게 되고,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바울이 이제 신라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육로를 해가지고, 수리아하고, 그리고 길리기아 지방으로 이제 가게 되고, 이제 바나바는 이제 그 자기 사촌인, 그죠?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 구보로로 갔다. 이 정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알 건 뭐냐면, 이 베드로가, 그죠? 베드로가 마가 요한을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고, 자기 어떤 수제자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동력자로, 때로는 통역관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그 베드로 전서 5장 13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베드로 전서 5장 13절. 베드로 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마가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런 것들이 좀 잘 묻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83쪽, 베드로 전서 5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택하심 시작.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아들처럼 마가를 그죠? 영적인 아들처럼 제자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전서를 누가 썼을까 했을 때 보면 아마도 오늘 제가 공부를 하면 아마도 마가가 좀 이렇게 써주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아들처럼 영적인 아들처럼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이었는데 뭐 배경 장소를 좀 살펴보면 이제 로마 대화재가 여러분 언제 일어나냐면 AD 64년 7월경에 로마에 대해 화재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뭐 참고로 이제 그 네로 황제죠, 그죠? 네로 황제가 언제 죽었냐면 그 로마 대화재가 생기고 한 4년 뒤에 AD 한 68년 한 6월경에 네로 황제가 죽었단 말이죠. 이런 연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불이 난 시대는 64년, 죽었을 때는 68년. 자, 그러면 오늘 이 그죠?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의 기록 연대가 언제냐? 추측을 해보면, 그래도 아무래도 베드로와 바울이 살아있었던 시대잖아요. 그죠? 베드로 전서가 쓰였을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AD 몇십 년? 60년이잖아요. 그죠? AD 60년 해가지고 우리 큐티책에 보면 물음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마가가 이걸 기록했을 때 베드로와 바울이 살았던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AD 한 60년에서 한 66년 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AD 한 64년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측해 보는 그런 주석들도 일단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썼을 때 어디서 썼느냐? 어디서 썼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디서 썼죠, 전서를? 다 까먹었습니까? 큐티를 안 하셨나? 로마에서 썼잖아요, 베드로 전서도 그죠? 요것도 마가복음도 이걸 기록했을 때 로마에서 썼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읽어보면 로마의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어떤 그런 글들이 좀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로마인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히브리식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잘 들어보면 뭐 달리다군, 고르반, 그리고 헬라 동전 두 렙돈이 이제 로마 동전 한 고들란트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뭐 히브리 유대 간섭, 히브리어, 아람어, 유대 간섭을 전혀 모르는 로마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쓴 거구나라는 것을 좀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 목적은 한 4가지 정도가 저도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또 성경 1장부터 16장까지 딱 읽어보니까 이 기록 목적이 맞겠다라는 저도 이제 설득이 되더라고요. 4가지 기록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어떤 본질을 가르치려고 하는 목회적 목적으로 이 마가복음을 썼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어떻게 자신의 사역을 이어가게 할 건가. 이런 선교 훈련적인 그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는가 라고 하는 변증적인 목적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목적이 있냐면 로마 황제가 구세주가 아니라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세주다라고 하는 그죠? 반제국적인 그런 목적, 4가지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이제는 좀 이제 구조를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1장에서 16장까지 좀 메모가 가능하신 분들은 좀 메모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저도 이제 책들을 살펴보고 주석들을 보니까 관점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이것도 나눠서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마다 또 보면 그 어떤 목차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저는 보니까 이제 어떤 행적 중심으로, 사역 중심으로 조금 나눠보면, 일단 1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사역을 했던 그런 어떤 행적이 보이고, 1장 14절에서 8장 21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어디서 사역을 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사역을 했냐 보면, 갈릴리에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갈릴리의 어떤 초기 사역들, 갈릴리의 후기 사역들, 그리고 갈릴리의 어떤 주변 사역들로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1장 14절에서 8장 21절까지. 그 중에서 1장 14절에서 3장 6절까지는 갈릴리 초기 사역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 안에 보면 하여튼,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갈릴리 초기 사역들이 나오고, 3장 7절에서 6장 6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갈릴리의 후기 사역들이 나와요.
어떤 비유들, 기적들 행하는 것들, 12사도들을 선택한 것들, 이런 갈릴리 후기 사역들이 나오고, 6장 6절에서 8장 21절까지 보면 이제 갈릴리 어떤 주변으로 확장되는 그런 어떤 사역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좀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8장 22절에서 10장 52절까지는 이제 첫 번째 앞에 서두는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였잖아요. 그죠? 크게는 덩어리를 두 개를 생각하면 앞에는 초기 사역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했구나. 이런 거를 좀 이제 우리가 계속 놓치지 않고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8장부터 이후부터 8장 22절 이후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그죠?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 가운데도 여러 가지 사건이 많겠죠. 그 사건 가운데도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순환 예고를 세 번 얘기하고 있대요. 세 번. 내가 죽을 거라는 그런 어떤 순환 예고를 세 번이나 8장 22절에서 10장 52절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11장에서 15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11장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잖아요. 그죠? 10장까지 있다가 11장이 되면 이 예루살렘이 입성을 하고, 그 예루살렘이 입성해서 그 안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그런 사역들이 11장부터 15장까지 일어나고, 마지막 16장에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런 어떤 예수님의 어떤 행적 중심, 사역 중심을 보면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조금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핵심이 그죠?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조금 더 다르게 또 구조가 나눠지거든요. 1장 1절에서 8장 26절까지. 거기가 이제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신 메시아로서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이제 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렇게 한번 나눠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고난을 많이 당한단 말이죠. 그죠? 고난을 당하는 종으로서의 어떤 그런 사역들이 8장 27절에서 16장 8절까지 그렇게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의 특징들을 이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몇 시에 시작했죠? 8시 30분, 40분 시작했습니까? 지금 이제 9시 5분 전이네요. 그죠? 네.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신데. 10시에 마칠까요? 10시까지 할 수 있어요. 9시 반? 9시 반? 빨리 한번. 저는 굉장히 원고 중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해놓고 원고가 끝나야지. 와. 네, 융통성이 없습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의 이제 특징들을 조금 이제 살펴볼 텐데, 크게는 이제 한 13가지, 조금 더 넓게는 한 15가지 정도로 마가복음의 특징들을 우리가 하나씩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기적들이 이제 많이 나와요. 첫 번째 특징은 기적들, 또 예수님께서 악령을 어떤 축출하는 것들, 그리고 베드로의 어떤 신앙 고백, 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죠? 변화산이 9장이 나오잖아요.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시는, 지난주에 박목사님이 얘기하셨지만, 이 변화하는 산은 산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어쨌든, 예수님이 변화하시는 그런 게 나오는데, 중요한 거 여러분 뭐냐면, 어떤 기적들, 예수님이 악령을 추출하고, 베드로의 어떤 신앙 고백이 나오고,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화하는 그런 어떤 사건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고, 악령을 축출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들을 행하고 악령들을 추출했을 때, 그 현장에 목격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보는 사람도 있었겠죠. 수많은 제자들이, 그죠?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비밀로 하라고 하거든요. 그죠? 왜 비밀로 하라고 했을까요? 보면 좀 널리 알리면 더 좋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근데, 그런 기적을 행하고 악령을 추출했는데, 축기 사역을 막 했는데, 비밀로 하래요. 목격자들한테. 왜 여러분 비밀로 하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들이시고, 고난받는 종이고, 그리고 구주이시단 말이죠. 그죠? 이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정체성이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어떤 확실하고 균형이 잡힌 그런 어떤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한 부분, 고치시는 거. 그죠?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내가 지금 이 현장에서 그런 분을 봤다라고 한다면 내가 뭐 다른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고 뭔가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걸 보니까 예수님은 의사인 것 같다. 예를 들면 병자를 고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완전히 그죠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들이시고 구주이시고 어떤 고난받는 종인데 그 한 부분만 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비밀로 해라. 은닉으로 말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해가 전혀 부족한 상태에서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비밀로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마가복음의 첫 번째 그런 특징이 있다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설교를 하고 사역할 때 계속해서 군중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이제 이 계속해서 이제 군중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군중들을 보면 예수님 제자들처럼 이 군중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막 좋아가지고 막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따라다닌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또 누굽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어떤 대제사장들처럼 그죠?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고 어느 지대에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회색 지대에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그런 회색 지대에 있는 그 사람들을 타켓으로 사역하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보면 즉시라고 하는 시간의 부사가 몇 번 나오냐면 41번이 나옵니다. 왜 여러분 즉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냐면 굉장히 장면이 전환이 되고 사건이 전환 굉장히 긴박성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마가복음을 계속 읽다 보면 긴 설교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투박스럽고 굉장히 문체가 짧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금방 즉시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즉시 사건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그리고 이런 것들이 41회나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네 번째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수님의 감정들이 잘 묻어나온 어떤 그 사복음서보다도 예수님의 감정, 희노애락, 기쁘고 노엽고 슬프고 또 뭡니까 여러분? 즐거운 이런 어떤 희노애락이 가장 잘 묻어 있는 게 마가복음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가복음 14장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뭐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말씀이 나오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돼서 죽겠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이사야 몇 장입니까? 53장에 말하는 고난받는 종이다. 라는 걸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를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미래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와요.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계속 훈련하는 내용이 나올까요? 왜 훈련할까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딱 보면 왜 담임 목사님이 계속해서 훈련을 시킬까요? 큐티 학교, 소그룹 많잖아요, 그죠? 제자반, 양육반, 소그룹 많잖아요. 왜 계속 시킬까요? 에?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지, 맞아요. 담임 목사님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연세가요? 한 50대 그래도 한 중반이잖아요, 그죠? 큐티 학교를 평생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지금 보시면, 목사님 보시면 체력이 계속 떨어지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럼 10년 뒤면 더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지고. 그럼 누군가는 이걸 바통을 받아서 해야 되잖아요. 누가 할까요, 여러분? 젊은 박 목사님 하실 걸로 믿습니다. 나는 안 되겠다. 나는 40대 중반이거든. 나도 힘이 없어, 요즘에. 비가 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힘이 없어요. 박 목사님 하실 거죠? 누군가 이어서 받아서 해야 되잖아요, 이 바통을.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제자들을 이 훈련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도 평생 이 땅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없잖아요, 그죠? 눈으로 본 사람 있습니까? 이달입니다. 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죠? 3년 공생에, 그죠? 제자를 훈련시키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이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이유는 바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네가 가르쳐라. 그래서 좀 미래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훈련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훈련시키니까 참 우리도 연약했는데 훈련을 받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약점들이 강함이 되고 그죠. 나의 어떤 어리석은 부분들이 참 많았는데 지혜가 없는 부분들이 참 많았는데 내가 리더로 세워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죠. 늘 섬김을 받다가 때로는 내가 리더가 돼 보니까 그 마음도 알겠고 그죠. 또 지혜가 또 생기게 되고 셀장이 되고 뭐 그러니까 그죠. 장로님이 되시니까 지혜가 막 생기고 할렐루야. 아니 왜 안 생기지? 그죠? 자, 하여튼 뭐 이런 미래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훈련하는 그런 내용들, 그런 게 이제 마가복음의 특징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냐면 마가복음 전체 내용 중에 16장인데 거의 5분의 2가 40% 정도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고난, 이 고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그 어떤 성경보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마가복음을 뭐라고 하냐면 올챙이 복음이다.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올챙이 대가리 어디 있습니까? 머리가 크잖아요. 그죠? 사람이 아니니까 머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대가리 아닙니까? 맞죠? 틀렸습니까? 생선 대가리라죠. 생선, 그래요. 어쨌든 굉장히 투박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올챙이 복음이다. 그만큼 고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조금 이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뭐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올챙이 복음이다. 그렇게 고난에 대해서 특정 주제에 대해서 너무 많이 편중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마가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기적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기적들이 굉장히 계단식으로 점층적인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 기적들이. 예를 들면 앞에 이제 마가복음 초대에 보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베드로 장모 열병을 치유하고 그 다음에 나병을 치유하고 나병 걸린 사람 그리고 중풍병자 손 마른 사람 그리고 귀신 들린 자 그죠? 이렇게 뭔가 부활과 같은 그런 기적들이 계속 점층적으로 계속 일어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의 모습과 전혀 상관없는 바람을 잠잠하게 하고 그죠? 파도를 잠잠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시는 그런 이제 기적들이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그런 기적들을 계속 강조하고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나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좀 하는데 뭐 이런 거 보여주기 위해서 왜 계속 기적들을 점층적으로 보여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런 어떤 기적들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어떤 기적을 점층적으로 계속 점점점 강하게 보여주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뭐냐면 뭐 비슷해요. 어떤 사탄을 능가하는 어떤 주님의 어떤 사역들, 축기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악령들을 쫓아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주님의 사역들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점층적으로 더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더 강하게 그것들이 나오는 특징이 있고 참고로 우리가 뭐 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이제 요한복음을 배울 텐데 이 요한복음에는 이런 어떤 악령을 쫓아내는 그런 내용들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조금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홉 번째 특징은 뭐가 있냐면 이제 수사학적 기법이 좀 돋보인다. 아니 수사학적 돋보, 수사학적인 어떤 이중적인 한 번만 얘기해도 되는데 두 번 반복해서 하는 어떤 수사학적 기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디 나오냐면 마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가 저물 때 그죠? 우리가 해가 저무네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마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저물어 해질 때 그죠? 한 번만 얘기해도 되는데 해질 때 뭐 어두울 때 이런 표현들 이중적으로 수사학적 기법들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마가가 자라온 배경과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마가 요한 아까 여러분 어디서 태어났다고 레위 지파지만 어디서 태어났다고 구부로 그죠?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좀 뭔가 이렇게 헬라 그죠? 그리스어 굉장히 그리스어가 능통했고 또 그러다 보니 헬라어 기법들을 잘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죠? 해가 저물 때, 저물어해질 때 이런 표현들을 계속 어떤 의미들을 강조하고 있는 게 마가복음의 또 다른 이제 특징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째 특징이 뭐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어떤 행적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뭡니까? 어디서 주로 사역을 했다? 갈릴리, 그죠? 그죠? 예, 갈릴리가 이제 지리적 중심이다라는 게 이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또 부활 이후에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디로 찾아가냐면 갈릴리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간단 말이에요. 처음도 갈릴리, 끝에도 부활 이후에도 갈릴리에 제자를 찾아가면서 그 제자들로서의 어떤 지위, 소명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어떤 사역들,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죠?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누가복음을 배울 텐데, 그죠? 누가복음은 어디 중심이냐면 갈릴리 중심이 아니고 예루살렘 중심이다. 이렇게 알고 다음 주에 좀 들으면 더 쉽게 들리겠죠, 그죠? 한 번 더 읽어오면 더 좋고, 그죠? 자, 그렇게 하고 11번째가 어떤 이제 특징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저 공생에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 공생에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먹이고 입히고 잠도 같이 생활을 어떻게 했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이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님 마음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그죠? 제자들 똑같아, 그냥.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늘 가까이서 봐왔잖아요. 근데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자기들끼리, 제자들끼리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막 싸우고 막. 권사님 네가 네가 다른 모습 사랑 많이 받나? 내가 여러 이제 모르니까 그죠? 예수님이 전혀 마음과 상관없는 그런 어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오해, 또 믿음이 연약한 부분들, 이런 이제 부분들이 또 많이 나오고 또 하나는 또 뭐냐면 예수님하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 사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대제사장들이 어떤 싸우는 어떤 갈등들이 계속해서 고조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티격태격 하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싸우면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막 어디서 막 이 새끼 이렇게 하고 보러 가잖아.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여러분? 그래, 재밌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갈등들이 고조가 되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조금 재밌다. 반응을 해보니까 저 혼자 하면 재밌네요. 자, 자, 이런 이제 특징이 있고. 자, 그리고 12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제, 마가복음을 딱 이렇게 처음 읽어보면, 1장하고 16장을 읽어보면, 마가복음 1장에 어떤 인물이 나온 줄 알아요?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 1장 16절에 베드로가 나오고, 마지막, 그리고 16장 7절에 보면, 또 베드로가 언급된단 말이에요. 앞에는 시몬이라고 나옵니까? 그죠? 1장 16절에 시몬이라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16장 7절에 보면 베드로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특징. 처음과 마지막에 베드로를 언급하는데 베드로를 언급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마가 요한을 사랑했어요. 그죠? 제자처럼. 그죠? 나의 동력자요. 통역관이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이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처음과 마지막에는 베드로가 나온다. 이런 이제 특징이 있다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인데 똑같죠. 마가복음 1장과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다른 이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성육신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마가복음에 특이한 게 성육신이 안 나와요. 성육신이 안 나오고 바로 뭐가 나오냐면 1장에 예수님이 세례받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세례받는 게 나오고 바로 뭐가 나오냐면 갈릴리에서 기적을 행하고 축기 사역하는 그런 1장에 바로 그게 나와요. 그죠? 성육신이 안 나오고. 근데 희한하게 또 16장에 가면 희한하게 어떻게 해요? 축기하는 사역들, 귀신을 쫓아내는 것들, 그죠? 권능을 행하시는 이런 기적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장과 16장을 이렇게 병행한다. 악령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시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고 그 외에 한 두 가지도 제가 좀 찾아보니까 굉장히 마가 요한이 굉장히 디테일했던 사람 같아요. 굉장히 주의가 깊고 뭔가 이렇게 한번 들으면 여러분 요약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 이 중에도 있잖아요, 그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간사님이 탁 이제 목사님 설교하면 또 패를 또 놓네 또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받으면 되는데 또 이렇게 패를 놓는다. 그죠? 이게 뭔가 딱 들으면 참 서기관들이 있잖아요.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보면 참 이 서기관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았어. 이렇게 막 서기관한테 도움을 많이 한 번씩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박 목사님 이런 말을 해요. 강사님 서기관이 왜 필요해요? 내가 더 잘하는데. 막 들으면 얄모. 진짜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상처받는다. 왜냐면 나는 이제 나이가 이제 40에 들어갔으니까 아시잖아요, 여러분. 잘 입력이 안 돼.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빨라 이게 막 들어온 대로 쑥쑥쑥쑥 막 정리를 막 해가지고 막 만들어 주거든요. 그걸 다 공부하면 하여튼 마가 요한은 굉장히 이렇게 들은 것을 하나도 까먹지 않는 굉장히 디테일한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마가 요한이었고 또 현장에 있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그죠? 굉장히 어떤 표현력이라든지 아니면 생생한 어떤 표현들, 구체적인 어떤 사실들 그런 것들이 마가복음에 잘 나와 있다. 굉장히 세밀한 사람 같아요. 상처를 잘 받았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어떤 특징이 있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굉장히 다른 이제 복음서에 비해서 헬라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체가 조금 짧고 투박스럽고 간결하고 긴 설교가 없고 그러다 보면 다른 복음서에도 막 주기도문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주기도문조차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이제 어떤 여성분이 나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때로는 여성분이 나오시고 때로는 남성분이 나오시고 이런 이제 목소리를 조금 이제 들어볼 텐데 아까 처음에 제가 어떤 구조들을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 어떤 구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읽고 짧게 또 어떤 장들을 좀 설명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시 15분입니다. 9시 반까지 마칠 수 있으려나? 한 2배속으로 돌리면 가능하기도 하겠는데. 자, 우리 박 목사님, 그러면 이제 우리가 1장에서 3장까지 읽었거든요. 왜 1장에서 3장까지 읽냐면 이제 1장에서 3장까지가 우리 참 제가 구조를 얘기할 때 예수님이 사역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게 이제 1장에서 3장까지가 초기 사역이란 말이에요. 초기 사역 때 우리가 이제 1장에서 3장까지 쭉 읽어보고 그 다음에 후기 사역 그리고 갈릴리 주변 사역 그게 이제 8장까지 이어지거든요. 이렇게 덩거리식으로 탁탁탁 읽고 그 다음에 갈릴리가 끝났으니까 다음에 어디예요, 여러분? 큰 두 덩거리 있다고 했죠. 하나는 갈릴리, 하나는 어디? 그러니까 예루살렘 덩거리를 순환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 개 딱딱딱 읽고 조금 얘기하고 마지막에 부활 승천 여러분도 승천 나도 승천 집에 에블바리 이렇게 승천 가는 걸로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 1점 몇 배속으로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대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 듯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2장.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니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대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귀를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3장.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4장. 자, 이제 3장까지에 우리가 앞에 이제 구조를 배웠잖아요. 그죠? 구조를 딱 보고 오늘 장을 읽으니까 조금 흐름들이 보이죠. 그죠? 갈릴리 어떤 초기 사역들의 어떤 게 있었느냐. 마가복음의 어떤 특징 중에 보면, 예수님의 어떤 성육신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바로 1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세례 요한의 세례 딱 이제 보이죠. 그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죠? 기적을 행하고, 축기 사역을 하는, 그런 게 이제 1장에 나오고, 2장에 보면 이제 뭐에 대해서 논쟁이 나오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하잖아요. 그죠? 어떤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하냐면, 밀이삭, 그죠? 안식일 날, 이 밀이삭을 잘라 먹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바리새인과 이제 논쟁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냐, 아니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서 이제 나라고 하면서 그 안식일 날 계속해서 2장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안식일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3장에 가면 또다시 그 안식일 날 누구를 치유합니까,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선을 행하는 것이 옳냐, 안식일 날. 악을 행하는 것이 옳냐,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죽이는 거 그냥 죽어도 내버려 두는 게 옳으냐. 그죠? 이런 어떤 논쟁들이 계속해서 있죠. 갈등들이. 안식일 나오면 갈등들이 고조가 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2장, 3장에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4장에서 8장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4장에서 8장. 쭉 또 그냥, 4장.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온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본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풍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상거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때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릴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5장.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메울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벌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6장.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비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으면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로 또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이에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된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범인을 안에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발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가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푼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채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7장.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자, 여기까지 8장까지 읽으면 구조상 읽으면 좋은데 조금 또 지루할 수 있으니까 그죠? 기니까 4장 읽었으니까 일단 7장까지 좀 스톱하고 잠깐 또 설명하고 이어서 8장 이후부터 조금 읽도록 할 텐데 여러분 4장에서 8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갈릴리 후기, 그죠? 갈릴리 후기 사역들, 주변 사역들이다라는 거죠. 4장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 씨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네 가지 땅에 대해서 그리고 스스로 자라나는 씨에 대해서 4장에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겨자 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로 네 가지 땅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그죠? 이 좋은 땅에는 30배, 60배, 90배, 30배, 60배, 100배. 그죠? 그 열매가 맺힌다. 어떻게 보면 우리 어떤 마음의 상태겠죠. 그죠? 각자 사람의 마음이 비우기 때문에 씨를 뿌릴 때, 말씀을 뿌릴 때 그 마음이 다 다른데 그 옥토밭에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다. 비유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밭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스스로 자라난 씨인데, 이거는 이제 읽어보면 싹이 되었는데, 이 싹이 이삭이 되고, 이삭이 됐는데 아주 곡식이 되고, 곡식이 됐는데, 곡식이 됐으니까 추수를 하잖아요. 그런 어떤 과정들이 나오고, 마지막에 겨자씨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겨자씨는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지만, 그죠? 나중에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 어떤 잎들이 크다라는 건데, 이 씨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하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농부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바로 씨를 뿌리는 거. 그죠? 씨를 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씨를 뿌림에 있어서 그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굉장히 그게 어떤 미비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일이지라도,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목사님들을 하고 같이 우리 노방전도 구소회를 가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가면서 가야 되나 오늘도 굉장히 미비한 일이지만, 그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왜 얘기를 하고 있을까 지금? 살짝 가기 싫었는데 또 이렇게 얘기를 가야 되나? 좀 이렇게 굉장히 미비하지만 삶으로 사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말은 하지만 이게 삶으로 살아가는 건 쉽지 않거든요. 비가 오고 막, 그죠? 더운데 또 다음 주 되면 또 가야 되나? 이제 이렇게 뭔가 열매는 안 보이고, 그죠? 그렇지만 겨자씨와 같다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그 씨를 계속해서 뿌려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들을 4장에서 이제 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5장에서는 제가 이게 구조를 통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적이 계속해서 점층적 기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5장에는 그런 점층적인 기법들이 지금 이제 나오는 거죠. 또 거라서에서, 그죠? 악령을 치유하는 거 나오죠.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에 앓았던 그 여인을 여러분 치유하는, 그리고 백부장이 야이로 딸을 달리다굼 일어나라 소녀야 이렇게 하면서 그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거를 이제 5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 6장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모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인정받지 못한다. 이런 말들이 들어보셨죠, 그죠?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서 어릴 때부터 콧질질 흘리고 오줌 싸고 어릴 때부터 다 봐왔는데 나를 따르시오 하면 누가 따라가겠냐고, 그죠? 어릴 때부터 저 콧질질 흘리고 그러다가 저기 커가지고 그런 이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고향에서 이제 배척을 받으시고, 그 다음 사건이 뭐냐면 12제자를 파송한단 말이죠, 그죠? 그 12제자를 파송하고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누구의 죽음이 나와요?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와요. 그렇게 하고 제자들을 전도하고 보고받는 그 어떤 순서가 딱, 그죠? 고향에서 거절받고 12제자를 파송하고 세례 요한이 딱 죽고 그리고 전도 보고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 순서 중에서 하나 빠져야 될 게 있어요. 빠져도 그게 괜찮은 거.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의 죽음. 그렇게 강조할 필요는 없거든요. 12제자를 파송하고 나서 우리가 보고받는 거 순서서로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넣었을까? 마가가 이걸 굉장히 디테일한 마가 요한이 왜 세례 요한의 죽음을 갑자기 뜬금없이 기록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냐면 12제자를 파송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세례 요한이 죽잖아요. 왜냐하면 제자를 파송하고 선교를 갈 때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죠? 선교할 때 죽을 수 있다. 전도할 때 죽음을 각오하고 전도해라. 라는 것을 세례 요한의 죽음을 딱 이으면서 그 구조 속에 이것을 이제 보여준다라는 거죠. 옛날에 우리 그 2007년도에 그 샘물교회에서 사역하셨던 그 담임 목사님이 박원종 목사님 있었잖아요. 그죠?
그 교회가 옛날에 청년들을 데리고 아프가니스탄 갔다가 피랍이 되고 몇몇 또 이제 부목사님 또 이제 청년들 순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 가면 죽을 수 있다라는 거를 각오해라 라는 거죠. 우리 또 그 교회사를 보더라도 1864년도에 우리 국내에 우리 조선이란 나라에 토마스 선교사님 들어오셨잖아요. 1864년도는 아니고 1864년도에 영국 런던에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어디로 선교사로 파송을 했냐면 중국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중국으로 보내고 거의 한 2, 3년 뒤에 조선이라는 나라에 들어왔는데 어디 왔습니까? 대동강에 왔잖아요. 그 대동강에서 그죠. 성경책 나눠주고 말씀 전하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죽잖아요. 선교하다가 죽을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청년들이 올해도 갔다 왔잖아요. 태국에. 그죠? 몰라요, 여러분. 내 아들 보냈는데 그 현장에서 죽을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야 돼. 때로는 이제 우리가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앞두고 쓰잖아요. 그죠? 선교 가기 전에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보면, 이제,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7장에 보면 어떤 정결법, 장로의 어떤 유전을 비판하는 거, 너희들이 입술로 나를 공격하지만 마음으로는 나를 멸리하는 것 같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면서 사람을 전통을 지키는 거구나. 어떤 정결법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수로분에게 이방 여인의 믿음, 그죠? 그리고 병자를 치유하는, 에바다, 열려라,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특이한 건 뭐냐면, 지금 이제 갈릴리 바다 중심이잖아요. 아직까지, 그죠? 초기, 중기. 이 갈릴리 바다 중심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계속 왔다 갔다 보셨죠? 어딜 타고 갔다, 어딜 타고 왔다. 그러니까, 왼쪽에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이고 오른쪽은 이방인들이 있는 그 데가볼리 지도를 보면 왼쪽 오른쪽 예수님이 계속해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한 5번 정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 왔다 갔다 한 이유가 여러분 뭔 줄 아세요? 왔다 갔다 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냐면 바로 서편에 있는 왼쪽에 있는 그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데가볼리 지역 이방인 지역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지역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5번 정도 그런 것들이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8장부터 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부터가 이제 고난이 이제 순환 예고 3번 나오거든요. 8장부터 한 10장까지만 틀어주십시오. 8장.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로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니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9장.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10장.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시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네. 자, 이 8장에서 10장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에 어떤 순환 예고가 이제 되어 있거든요. 이제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죠. 그 순환 예고가 8장에 첫 번째 순환 예고가 나오고 9장에 두 번째 순환 예고가 나오고 10장에 그 순환 예고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이 치유 사건들, 악령들, 소경 바디메오를 치유하는 그런 이제 사역들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나오고 있다. 8장, 9장, 10장 이렇게 나오고 특이한 거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다 나오는 것 이렇게 딱 하나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몇 장 어딘 줄 아세요? 저는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이제 외우거든요. 1, 4, 6, 9, 6. 1, 4, 6, 9, 6. 그러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사복음서에 오병이어 기적들이 다 나오죠, 그죠? 오병이어. 특이하게 칠병이어 들어보셨습니까? 마가복음이 나와요. 칠병이어가. 여기 말고 몇 장에 나오냐면 8장에 나오죠. 4,000명을 먹이는 거. 이런 굉장히 특이한 사건도 마가복음에는 칠병이어가 나온다.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 14696. 따라해보세요. 14696. 14696. 평생 잊지 않습니다. 오병이어가 14696에 나오구나.
오케이? 네. 그리고 실병이어는 8장에 마가복음에 나온다. 시험에 나옵니다. 박목사님 다음 주 시험 쳐주세요. 자, 끝났어요. 벌써 끝났어. 자, 11장에서 13장까지 분위기를 보니까 읽어야 되나, 내가 안 읽어야 되나. 한번 그래도 이왕한 거 우리 16장을 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죠? 언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까? 봐보신 분들 가시고. 자, 이렇게. 자, 11장에 13장까지. 예. 1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 앞에 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 회개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2장.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시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구할 때에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에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돈 곧 한 고드란 틀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13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 것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네,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큰 지역이 두 개라고 했잖아요. 그죠? 10장까지는 갈릴리 사역이고, 11장 이후부터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죠? 예루살렘 사역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11장에다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이제 내용들이 이제 나오죠. 사건이 이제 장소가 바뀐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 나귀 새끼, 뭐 주가 쓰시겠다 해라, 뭐 해가지고 호산나, 뭐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11장에 그런 장면이 나오고, 12장에 뭐가 나오냐면, 포도농부의 비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12장에 보면, 뭐 세금, 부활 논쟁, 뭐 서기관에 대한 어떤 책망, 과부의 헌금, 그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게, 포도농부의 비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스토리가 여러분 뭐였어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농부에게 주고 떠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이제 포도원 소출이 얼마나 됐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종을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종을 보냈을 때 때리고, 두 번째 종을 보냈을 때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 세 번째 종을 보냈을 때는 죽이고, 그래서 나중에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주인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죠?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하냐면 주인의 아들이네? 상속자구나? 해서 죽인단 말이에요. 죽이면 그 유산을 자기들이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비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이제 예고하고 있다라는 거죠. 12장이. 그리고 13장에 보면 이제 감람산 강화가 나오잖아요. 감람산에서 이제 강화, 어떤 재난의 징조들이 나오고 13장에 그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이 이제 파괴될 것을 예고하죠. 예루살렘이 누구를 통해서? 로마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역사적으로 AD 70년경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로마인들을 위해서 그 성전이 파괴가 되고 특별히 그 유대인들이 심판을 받을 거다. 그런 것들을 예고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집과 같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성전 중심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약 시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바로 성전이 성전. 근데 그 성전이 지금 파괴될 거다. 예수님께 말을 하잖아요. 그 말에 여러분 어떤 의미겠어요? 성전이 파괴될 거다. 뭐냐면 이제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성전으로 모였잖아요. 그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그 어떤 구심적인 활동이 이제는 끝이 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흩어지는 그런 원심적인 선교,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제 이 성전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방 나라까지 본격적으로 나갈 거다라는 거를 이제 어떤 감람산 강화에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어떤 구원 그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그죠? 무너짐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까지 복음이 들어온 거잖아요. 굉장히 파괴된 것은 전환점이다.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이 이제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14장, 16장, 15, 14, 15, 16은 집에서 읽으시고, 숙제입니다. 내용은 똑같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